5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 보십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딱 봤을 때, 한 번 예수님 얼굴을 딱 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딱 봤는데 아이고 내가 못 볼 걸 봤네, 이런 정도로 못생기게 오셨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못 볼 걸 봤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쫙하게 안 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강종숙 집사님은 딱 봤을 때 꿈에도 소원이, 강종숙 집사님 얼굴이 생각나는 모습이겠어요? 안 생각나는 모습이겠어요? 그럴 때는 주님의 은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모습은 괜히 봤네, 오늘 눈 버렸네, 그럴 정도로 쫙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음을 입으시고, 이분이 징계를 받으실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분이 저주를 받으실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분이 죽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초라하지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누가 예언하셨어요?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이분이 구세주라고, 구세주라고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오시고 이 사역 그대로 사역하셨어. 저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대로 사역을 하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느냐?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전해주셔야 되느냐? 성령이 전해주셔야 돼.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자체로는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벌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예언대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성령이 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벌써 그만큼 육신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요구야. 여기 금방 이렇게 몇 절이에요? 6절.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요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요구했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요구한다는 거야. 무엇을 요구하느냐? 자기 육신의 환경적인 걸 먼저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유를 줄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지금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하고 엉뚱한 걸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요구는 육신의 것을 먼저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먼저 구하지 말고 네 영혼이 죄에서 사함받기 위하여 먼저 죄부터 내놓고 죄를 가지고 죄를 들고 어디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부정한 것만 드나드는, 부정한 것만 나가는, 부정한 것은 나가지 들어오지는 못해요. 부정한 것만 나가는 그런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죄의 부정한 죄를 다 회개로 내놓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건 나중 문제야. 그것은 안 이루어져도 네가 구원받는 데 상관없고 이루어져도 구원받는 일에 전혀 상관없으니 너는 영적인 것부터 우선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 다니는 것이 훨씬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남 사기치고 적당히 남 등쳐먹으면 먹고 사는 일에 문제 없지. 예?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회복에 관심이 1등인 사람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500명이 모였어.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500명이 모였다 이 말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 몇 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모였어. 500명. 500명이 모인 곳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15장 6절이래요. 시작 읽어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테바이나 살아있고. 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여기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여기 사도행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잖아요. 그 1장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일시에 한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대? 500명이 모였대. 지금 500명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시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몇 명이 들었어? 500명이 들었어. 500명. 그런데 500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니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 임한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도해.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 영혼을 마귀에게서 건져내. 영혼을 죄에서 건져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데모하지 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기 들지 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 로마에 항거하지 마. 너희들 로마에 항거해봤자 뭐만 있느냐? 너희들 죽음만 있어. 항거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영혼이 지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지옥에서 살아났듯이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전도가 우선이야. 그런데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이라는 사람이 380명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에이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 에이그 소용없구만 하고 380명이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대요? 120명이 모였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대. 그러면 500명 중에서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몇 명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380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380명은 뭐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는데 예수님께 육신의 것을 요구했는데 육신의 것을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가 성령 받고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선이야 하면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우선했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육신의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380명처럼 시험 들어 다 떠나갑니다. 380명처럼 시험 들어 다 떠나간다니까. 우리 육신의 것 우선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우선해야 돼. 죄에서 나오고 멸망에서 나오고 지옥에서 나오는 이걸 가장 우선해야 여기 380명이 안 되고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지. 380명 도망간 육신의 것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도망간 38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이나 아마 다다음 시간이나 이제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모였죠? 어디에? 오병이어 이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정만 헤아렸을 때 5천 명이 모였어요. 지금 안 읽을게요. 다음 시간에 읽을게요. 5천 명이 모였어요. 5천 명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소리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엉뚱한 소리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는 야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하하하.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줘서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막 좋아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식인종이야? 하면서 싹 다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제 이건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영혼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누가 갑니까? 누가 가?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듣고 시험 들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이 교회를 여러분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것으로 여러분 사용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380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는데,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라면 이걸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딱 가차없이 이 말을 끊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가차없이 이 말을 끊어버리. 다시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야,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니들이 알 바 아니요.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니들 알 바 아니요. 니들 거기에 관심 쓰지 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 380명 이 소리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자기들은 로마 식민 생활 속에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야, 그거 니들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 기분 상하겠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것을 우선하고 육신의 환경을 우선하는 사람은 영적인 말씀이 들려질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들려질 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요구를 안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요구를 만족해주지 않는 거야?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년 믿었으면 20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육신의 요구를 해결해 줘야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기도했는데 왜 내 육신의 요구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시험 들고 만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80명이 되지 말고 120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80명,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보십시다. 아무리 잘 돼도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허사라 이 말이에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육신의 흙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옥순 권사님, 조양자 성도님, 송두순 집사님 세 분 중에서 누가 20대 때 가장 이뻤어요? 얼굴이요? 네? 네? 안 이쁘셨어요? 자, 우리 인기 투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아무리 10대, 20대, 아무리 10대, 20대 아무리 예뻐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살을 통해서 다 도끼니 개끼니예요. 그죠? 도끼니 개끼니라니까. 우리 한번 제가 당진에서 목회하는데 90세 된 할머니예요. 제 권사님이신데 90세 되신 할머니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한번 쭉 바닷가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갔으니까 저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려고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복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텐트를 쳐줬어요.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텐트를 쳐줬어요. 다른 분들은 다 텐트에서 갈아입는데 90세 먹은 할머니는 철푸덕 앉아서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훌러덩 벗고 그냥 입는 거예요. 몇 살이요? 92세인가 90세가 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20대도 그랬을까? 어머머머 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90세가 무슨 어머머입니까? 어머머는 90세 되니까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볼라면 봐라 이 말이에요. 다 쭈그러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은 점점점 쇠하여져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죽음으로 가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죽음으로 가지만 영혼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육신의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좌절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좌절이 오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해야 돼.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 380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참 저걸 했어요. 그거 체류탄 맞아가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이 데모하는 이유가 뭐죠? 나라 회복이야. 데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 회복이니까. 나라 회복. 그러면 데모한다고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어차피 나라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나라는 여러분 부패할 수밖에 없어. 부패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듣나? 여러분, 이 나라 회복이 안 된다니까. 나라 회복이, 여러분, 나라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 회복이 될 수가 없다니까. 데모하다가 경찰서에 두 번, 한 번 붙잡혀갔는데, 하나는 붙잡혀간 게 아니라 하나는 거기가 경찰서인지 모르고 데모하는데 도망간 곳이 경찰서예요. 도망갔는데, 내가 어디 담벼락을 딱 넘었거든요. 담벼락을 딱 넘어가지고 보니까 어느 한 공간이 이렇게 해서 막 운동장이 있고 건물도 있고, 담벼락을 딱 넘어가서 옥상 올라 숨어 있는데, 나중에 경찰 전투경찰 올라오더라고. 봤더니 여기가 경찰서더라고. 자, 이게 뭡니까? 나라 회복이라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 회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사회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 영혼 구원이지. 여러분,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회 구원 있을 수가 안 된다니까. 사람 속에 죄악으로 가득한데 무슨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영혼 개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개인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절대 380명 되지 마세요. 120명 되셔야 돼. 천국 가야 된다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 해보십시오.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 상관없지. 아무 소용없지. 제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10명 있다고 해보십시다. 10명, 4, 5, 6 자, 10명 있다고 해보세요. A라는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A라는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근데 내용이 다 달라. 첫 번째 목사님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두 번째 목사님도 해석이 다 달라서 10가지의 이제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고, 해석이 나왔다고 해봐.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한 말씀을 가지고도 해석이 다른데, 그럼 우리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맞는 설교를, 자신에게 맞는 설교를 선택해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안 맞으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과 설교 듣고 그냥 나에게 맞으면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 착각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10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 한 가지 해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인데 10가지 해석이 있다면 9가지는 잘못되고 한 가지는 제대로 된 거죠. 축복이 뭐냐? 제대로 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제대로 된 한 가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여기서 10가지 중에서 380명과 같은 380명이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것이 중심이 되는 설교라면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이라니까. 우리는 120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0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후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복음을 전도해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 예수의 그 구세주의 생명을 마음껏 전해라. 핍박 속에서도 전해, 고난 속에서도 전해, 죽음 속에서도 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 예수님의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120명은 이 소리를 듣고 성령 받은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만 380명은 어디 갔겠어? 이스라엘에 회복하러 갔겠어요? 이것들은 이 회복을 갔겠어? 겁나서 숨어 다녔겠지. 여러분, 절대 우리 380명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120명처럼 영혼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해야지. 성령은 영혼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시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분별이 돼. 10가지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 받은 사람은 10가지 설교를 들어봤을 때 뭐가 돼요? 분별이 된다니까. 이건 분별이 돼요. 그러나 380명은 분별이 안 돼. 380명은 절대 분별이 안 돼. 380명은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 환경에 맞는 거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120명은 분별이 딱 되니까 뭐만 찾아가냐? 한 가지만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의 원색적인,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찾아서 딱 정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셔요. 380명인가 이 120명인가? 380명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내 육신의 회복, 내 육신의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진짜 120명과 같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절대 미혹당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때 미혹당하지 마세요. 애절하게 친실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미혹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 은사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대. 그래서 첫째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를,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믿어지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그럼 믿어줘. 그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어지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어주고 병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느냐?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은 정말 필요한 능력이지만 병 고치는 능력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고로 중요한 능력이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요. 세 번째,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이 말. 그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뭐 능력이니까 능력이니까 병 한번 그러니까 막 다 나가 떨어지네. 그건 능력이라기보다도 그건 액션이야. 여러분, 진짜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 역사를 이기는 능력,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게 하시는 예지의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뭔 은사요? 예언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괴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또 이렇게 주시느냐? 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보시면 예언을 해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마귀 역사 속에서 하는 예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역사 속에 하는 예언인지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언인 줄 알고 성령 역사로 착각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팍팍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 8번째요? 그 다음 그러니까 몇 번째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소위 너희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8번째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 이 말. 그 다음 9번째 은사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됐어. 맞아요? 순서가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은사도 보십시다. 은사도 벌써 지혜의 은사가 딱 있으면 다음 은사는 그냥 생겨나게, 그냥은 아니지,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벌써 성장하게 되어 있다니까 은사가. 여러분 정말 여기 초점이 뭡니까? 이 초점은 육신이 초점이 아니요 영혼이 초점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380명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120명과 같은 이 목적을 예수님 앞에 120명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딱 목적을 주셨을 때 120명과 같은 사람은 받아들여서 죽고도 순교 현장까지 갈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380명과 같은 사람은 시험 들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막 이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380명과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세계 열방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380명과 같이 육신의 것을 우선하고 육신의 환경을 우선하여 380명과 같이 듣지 못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잘못된 역사 속에 그럼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지라는 착각 속에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380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120명 중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목소리 듣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여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속에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700년 전에 먼저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600~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부정한 것이 나가는 하나님의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살려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는 자기의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자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부정한 것을 숨기고 가리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부정한 죄 발견하게 하시고 부정한 죄 깨닫게 해주셔서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피 흘린 십자가의 현장에서 죄를 쏟아내 놓게 하시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신령한 거래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육신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회복,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을 위한 천국,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생명의 사랑을 요구하여 120명과 같은 사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380명과 같이 하나님이여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꼭 영생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니 저주받은 원수야, 너 떠나가, 너 떠나가,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과 저주, 가난,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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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이 종을 쓰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옵소서.